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같이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25장 우리 두 번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의 영광 넘치라. 주께 영광. 아멘. 아멘. 거룩한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의 영광 넘치라. 주께 영광.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시며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온 교회 성도들과 이 나라 또 온 세계의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 모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안고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 안에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함께 하겠습니다.
성식교독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아 바다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함께 고백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히 하여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가다듬고 믿음을 지켰어야 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 삼아 신앙의 나태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지 못하였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지쳤다는 핑계로 세월만 허송했던 저희들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업을 회개하는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과 참된 소망을 품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찬양드리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9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적은 빛나는 밝은 해, 저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차게 부는 바람아 더 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돋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저조와 많은 밝은 불 그 어혈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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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니 주여 이 강단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이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시간 불을 지펴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찬송하며 끝까지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엊그제 성탄절이었고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는 정말 한 해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올 한 해는 이제 마무리되고 끝이 날 것이고 우리는 새해를 맞을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보장을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더 힘들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어떤 역경이 닥쳐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갖는 것보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유아기에 대한 기록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략 한 40일 정도가 되셨을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고 40일 정도. 학자들은요, 오늘 이 기록된 누가복음의 말씀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한 사건, 동방박사가 예수님 탄생의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걸어오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헤롯 궁전에 가서 오실 왕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나시느냐라고 묻습니다. 헤롯 왕이 당황하고 놀래어서 서기관에게 묻지요.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시느냐? 그랬더니 서기관이 뭐라 대답합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경배하였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오늘 말씀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수자료예요. 우리에게 귀한 이 자료를 증거로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탄생 직후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경배받으시기 전에 그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예물을 받으시기 전에 오늘 이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이 사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정결 예식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드리는 헌신례, 자신을 드리는 예식에 참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동방의 높은 사람들, 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고 예물을 받으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드려졌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바쳐졌다.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헌신하셨다 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을 취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겪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은 그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헌신하여 드려지는 사건, 이것이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고 계시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가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새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순서대로 같이 한번 말씀의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고 예수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유대인이라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지요. 그런데 할례를 언제 받는가? 8일이 되어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산모가 남자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여겨졌습니다. 7일 동안 부정하다 여겨졌기 때문에 그 부정하다 여겨졌던 7일이 지난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그 아기를 할례함으로써 이 할례 받은 아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받는 예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부정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정결의식이에요. 이 아이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는 그 행사가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부정이 끝나고 난 다음 날. 그런데 특이한 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할례를 받는 그날에 이름을 정합니다. 이름을 그때 정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정하여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이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천사로부터 들었습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이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정해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할례 받기 전까지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정하지도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라고 하고 싶은데 남편은 다른 더 멋진 이름으로 하고 싶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할례를 받을 8일째 되는 날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름 갖고 다투려고 해도 그 할례를 받는 날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난 세례 요한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천사로부터 이름을 받아서 요한이라고 지어야지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태어나고 8일째 될 때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정하려고 하는데 그 친척들이 모여서 아니야, 요한으로 못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할 거야 라는 악유가 일어나는 사건을 이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아멘. 지금 이렇게 할례를 받는 그 자리, 정결 의식을 치르는 거룩한 자리에서 악유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름을 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요한의 이름은 그때까지 이 말을 못하고 있었던, 천사가 그 입을 막아버려서 말을 못하고 있었던 사가랴가 판서를 하여 요한이라는 이름을 적어줌으로써 그 입이 풀려지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요한의 이름은 요한이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전례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 할례를 받기까지 정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그들에게 있겠구나.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백성들이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름을 정하고 있으면서도 왜 할례를 받는 날까지 이름을 결정 지을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이름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가 결정하는 그 일보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갖는 것보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이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유대인의 아주 깊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이것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어 영적 할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새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바뀐 사람들, 이름이 달라진 사람들은 이름이 바뀐 그 시점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렇죠?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몬이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반석이라 부르시면서 그 인생을 바꿔주셨고, 세리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그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과 만난 이후의 이름이 달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름이 할례로 말미암아 정하여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셨다는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할례는 어떤 의식입니까? 정결의식.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다시 말해서 정결의식에 그분은 참여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할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 왜 할례를 받으실까요? 그것은 죄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로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지요. 그 이름처럼 율법 아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스스로 어디 안으로 들어가십니까? 율법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굳이 그 정결의식을 하지 않으셔도 될 예수님께서 정결의식이라는 것을 통하여 율법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 백성들을 아들의 신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율법 안으로 들어가고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인간의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그 시간 안에 그 제약 가운데에 머물러 계셨다는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죄인들을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하여 율법 안으로 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셨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바로 이 할례의 사건을 통하여 미리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할례를 통하여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피 흘리실 이유가 없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은 피 흘리시는 사건으로 그 인생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할례의 의미예요. 우리의 할례와는 다르죠. 우리의 피 흘림은 아무 의미 없고, 우리의 피 흘림은 오히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의미이겠지만, 예수님의 할례는, 그 할례로부터 시작된 피 흘림의 이 사건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 그 백성들을 아들로, 자녀의 권세로 부르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할례의 사건은 수동적으로, 그 부모에 의하여 치루어진 수동적인 사건이 아닌 예수님의 자발적 헌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 예식을 예수님께서 참여하고 계세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멘. 여러분, 이 누가는요,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이러한 모세의 법, 율법은 굳이 율법에 정통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유대인, 아니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는 법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법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법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법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산모가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아이의 경우는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동안 몸조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몸조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40일,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80일의 그 시간을 갖게 돼요. 충분히 몸조리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산모의 산혈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2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멘. 여기 제가 잘못 타이핑을 했는데 33일을 지나야 이렇게 됩니다. 33일. 그래서 총 40일이 지나야 그 산혈이 깨끗하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 아이를 낳은 산모의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어쨌거나 지금 이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을 낳고 7일 동안은 부정하였으나 7일 이후에 할례를 하여 정결 의식을 하고, 그러니까 깨끗하여지는 시간이 7일
이후에 있고 난 후에 33일이라는 시간 동안 총 40일이라는 시간을 가지며 충분히 몸의 휴식을 취하고 그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하는 것은 바로 그 40일이 지났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정결 예식이 아닌 누구를 위한?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한 날이 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법대로라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씀의 의미는 오직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이 한국말 성경에서는 그러한 의미의 여인의, 마리아의 이런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실은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 보자면 모세의 법대로 마리아의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기록되어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는 그렇게 적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마리아의 정결 예식의 날이 참회라고 기록해야 옳은데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원어에는 모세의 법대로 그들의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인칭 여성 단수가 아닌 3인칭 복수형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분명히 그 법은 다른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직 어머니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만 그 정결 예식을 통하여 정하여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가는 그렇게 적고 있지 않고 그들의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이름에 그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여인, 비록 어머니이지만 그 연약한 여인의 정결 예식에 그를 홀로 보내시는 것이 아닌, 그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닌 그와 함께 깨끗하여지는 자리까지 동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결 예식을 아무리 성대하게 치른다고 하여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 이겁니다. 그들의 정결 예식의 날이 찬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딱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그 깨끗하여지게 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정결 예식을 치름에 있어서도 모세가 정한 법대로, 모세의 말씀대로 충분한 예물을 드릴 형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누가 정결해집니까? 말씀의 초두에 그 여인이 정결하리라. 그런데 말씀은 어린 양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미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정결하여져야 하니까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비둘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내가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내가 능력이 있거나 아무런 은사가 없거나, 내가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봉헌되고 있습니다.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2절과 23절입니다. 함께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간 이유는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40일이 되었으니까 정결 예식을 위하여 올라갔던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봉헌하기 위하여 예수님 모시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 왜 예수님을 바칩니까? 예수님께서 맏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장,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것이니라. 내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처음 난 맏아들의 그 목숨값으로 레위 지파 전체를 취하셨고, 레위 지파보다 장자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인원수만큼, 273명의 인원수만큼 성전세 5세겔로 하나님이 계산해서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이 맏아들 태어나면 그 생명값으로 성전세를 내게 되었던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오세겔 성전 세만 내지 않고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헌신과 그 섬김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리였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헌신과 섬김을 다짐하며 결단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받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길을 여셨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공급자이신 그분께서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몰랐겠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었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이야 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로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탄생 이후의 첫 번째 사건이었던 예수님의 할례와 정결 예식에 동참하고 계시는 것과 그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 드려지는 사건, 헌신의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굳이 정결 의식인 할례를 받으셔야 했고, 동참하지 않으셔도 될 그분께서 그 연약한 여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 정결 예식에 함께하여 주고 계시고, 그뿐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섬김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이 예수님의 흔적이고,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자리에 분명히 새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에 우리 그 주님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헌신,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것은 나중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건 나중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 내 주인이 예수님, 내 삶이 그분께 속해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이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실 때에 우리 찬송가 80장으로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8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자발적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그 주님께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한 해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참 끔찍하기도 하고 무섭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우리가 주님께 있는 자임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생명, 그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 이 험한 한 해를 우리가 무사히 은혜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날마다 가슴에 품으며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 아버지 그저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돌이켜보아도 주님 앞에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자신을 아버지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임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자임을 아버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병들었거나 건강하나 상관없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우리가 또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신 아버지여 그 주님으로 아버지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온전히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채워지고 충만하여져서 아버지여 그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시간은 같이 한번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그러한 헌신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 되었다면 이제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아버지 주님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감사한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이 생명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것임을 아버지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새 생명 새 삶의 아버지 시작을 하나님 우리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저 새 사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헌신하며 아버지 그 인생 아버지 시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생명으로 아버지 시작하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새 출발이고 하나님 새로운 삶이 되면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아버지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나 하나님 어떤 사람 누구와 만나 함께 교제하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헌신이고 순종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나를 드리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사랑이고 하나님 그런 주님의 마음임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 모든 심령이 아버지 오직 주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채워주심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새 인생 새 삶으로 아버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아버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해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부정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붙들고 아버지 붙쫓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 없으신 분께서 나면서부터 피 흘리시고 그 연약한 자의 정결 예식에 동참하시고 스스로 그 몸을 헌신하여 은혜의 공급자 되시는 분께서 은혜의 통로 되어 주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오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 그저 옛사람, 옛 이름의 모습으로 내버려두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하고 새 삶이, 새 인생이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이 한 해가 참 험하고 또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년이라고 더 좋아질 것 같은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어떠한 안위와 또 윤택함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함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결단함 가운데에 주님 기름 부으사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635장 주기도송으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모든 가정과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